대적자가 신실한 증인이 되는 기적, 그런 제목입니다. 대적자가 신실한 증인이 되는 기적. 오늘 본문에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은 권력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죠. 아그리빠 왕과 그 왕비 버니게, 왕을 수행하는 수많은 대신들, 노모와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신임 총리 베스토, 5명의 천부장, 또 가이사랴의 시의원들입니다. 이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화려함 앞에 2년 동안 구금당했던 초라하게 기좁고 초췌한 몰골의 바울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총독은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청문회다.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청문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문회를 어떻게 이제 바울이 변론하고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청문회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기적이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26장의 청문회 누가 개최했을까? 어떻게 지중해 지역에 주류 계층들을 모아서 이런 회의를 누가 진행할 수 있었겠나? 아그리파 왕과 그 왕비를 누가 오게 했을까? 왕을 수행하는 많은 대신들, 비서관들을 누가 오게 했을까?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베스토 총독을 누가 오게 했을까? 로마 군대의 지도자들 5명의 천부장을 누가 오게 했을까? 특별히 가이사랴의 시의원들, 이 시의원들은 누가 오게 했을까? 자,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 아닙니까? 그럼 가이사랴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야기하죠.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는 적어도 5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가장 높은 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신전. 다 밑에를 내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잘 꾸며진 도서관. 그 다음에 넓고 넓은 광장이 있죠. 광장. 그뿐 아니라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또 공연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그런 곳곳에는 아주 우람한 근육질 남성이나 여성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조각상들이 쫙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바로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시의원이 모였습니다. 자, 이 모든 청문회 과정을 소집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천지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레코로만 세계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그리스와 로마라는 엄청난 그레코로만 세계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연출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대적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을 청문회장으로 하나님이 끌어다 놓으시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대적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자기를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변증하는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요절이라고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위대한 소망, 그것은 바로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소망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이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청문회에 불려 나왔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제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자,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중요한 단어는 다행히라는 단어입니다. 다행히. 이 다행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놀랍게도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카리오스가 뭔지. 마카리오스는 바로 복되다의 뜻입니다. 복되다의 뜻이죠. 다행히, 자, 당신들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랬는데, 이 복되다라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 그것은 전도 집회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싶은 의지와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마카리오스는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고, 율리기오라는 단어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이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바울이 오히려 2절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자였던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이런 기적,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투명한 삶을 간증하는 기적입니다. 자신의 투명한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지나온 삶의 발자취, 그 투명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바울의 삶과, 투명한 바울의 삶과 또 저의 삶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주눅들지 않는 깨끗한 담대함,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건 반듯한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외치는 거대한 음성이 뭘까? 내 삶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내 삶을 보라. 이런 내가, 바리새였던 내가 변화됐다면 내 삶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 5절을 한번 잘 보시면 3절에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라.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4절도 보시면 마지막 절에 자, 다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다 알고 있다. 5절에도 보니까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아심이니라.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유대인들은 다 나를 안다. 바리새인들 다 나를 안다.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다 나를 안다. 71명의 공회원들도 나를 안다. 나의 삶을 알고 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도 다 유대인인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유대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예수의 대적자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짓밟고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교회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213km를 가가지고 교회를 참멸하고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무서운 사람이 바로 난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나의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보아 알고 있다. 이런 내가 변화됐다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바울이 쭉 자신의 삶을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알지 않느냐? 대제사장도 봤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증언하니까 24절 말씀이지 내일 나올 텐데 24절 말씀에 베스터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치광이 취급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투명한 삶,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면서 난 이렇게 변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절대 다수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진리를 만나는 기적. 절대 다수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 결정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이 다수결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할 때 나도 거기에 찬송표를 했다. 많은 관중들 따라서 나도 거기에 동참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절대 다수가 가는 길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만장일치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수없이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대 2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걸 들여다보면 10대 2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편을 들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명의 편을 다 들어준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결정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99.99%가 찬성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반대했으니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0.001%만 옳은 길로 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옳은 길이었습니다. 모두 다 다수결에 의해서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이라는 시간, 이제 곧 막바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절대 다수가 가는 길,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이게 다 옳은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지를 말아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자,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이 진리가 얼마나 참된 진리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것은 세상이죠.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대적자가 신실한 증인으로 바뀌는 기적,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해서 신실한 증인되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생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의 일들을 다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대적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기적. 근데 자신의 투명한 삶을 간증합니다. 자신의 이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들을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이 나의 삶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투명한 삶,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나를 믿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유로 거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진짜 멀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대적자가 신실한 증인되는 기적의 역사, 그 지중해 지역에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 그레코로만의 주역들, 그 큰 정치가, 기업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신선한 삶, 투명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중보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